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에 대한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네, 회개가 불성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불성실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네,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실 거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전 말씀과는 달리 회복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거듭 강조를 해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을 하는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3절에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거듭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벽빛 같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 참 쉬운데요. 그런데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새벽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없었던 시대였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바알의 우상 숭배만 가득했던 죄악이 가득했던 그때의 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춰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면 어떻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그런 게 있어요. 막 제가 저녁에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저녁에 막 뛰어다니고 막 이제 장난으로 막 뛰어다니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벌레들이 막 이제 깔따구들이라고 하죠. 깔따구라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깔따구가 막 얼굴에 막 붙고 막 옷에 붙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시고 막 논에 가서 물을 대실 때 그 뒤에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갈 때도 막 얼굴에 막 깔따구가 막 붙습니다. 막 묻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고 기겁을 하세요. 뭐예요? 얼굴에 막 깔따구도 있고 막 흙도 묻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과 동시에 어떻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춰질 때에 그들의 더러웠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새벽의 빛과 같다. 새벽은 어떻죠? 늘 찾아옵니다. 내일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태양은 내일도 뜹니다. 어김없이 뜬다는 것이요. 어김없이 새벽빛이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해처럼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새벽에 빛같이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악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날 찾아오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필히 도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또 어떻다고 하시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저는 처음 초창기 때 이 말씀을 읽고 늦은 비는 늦게 오면 안 좋은 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첫 달로 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는 첫 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 히브리력을 이제 따지고 보면 고대의 이 력은 이 가을 9월 10월이 첫 달이었어요.
그들의 그 력으로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가서 포로기 때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기로 있으면서 그들의 그 력을 따르게 되면서 히브리어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 그들의 고대에는 9월, 10월이 첫 번째 달로 여겨졌으니까 이때 이제 6월절이 3, 4월이 첫 달로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는 9월, 10월이 첫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늦은 비.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늦은 비라는 것은 봄비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른 비는 가을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가을의 농사가 시작이 됐는데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지나면서 이 이른 비, 가을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됐을 때에 그때 농사를 짓게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비, 봄비가 내리면 그 우리 농사 중에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비가 내림으로써 이 과실의 이 크기가 결정이 되죠. 감자도 비가 안 오면 이만하고 고구마도 비가 안 오면 이만하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가 바로 이 봄비, 늦은 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어김없이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오는 것이죠. 어김없이 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결실을 결정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메말릴지라도 어김없이 봄비처럼 이 늦은 비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 또한 어김없이 그러나 봄비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회복될 수 있게끔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불성실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오시고 늦은 비와 같이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적셔주시는 그러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불성실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들의 회개가 어떻다는 거죠?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그것이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놈 하실 때만 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데 그 모습 그 뒤에는 아침의 구름 어떻죠? 잠깐 있던 구름들 아침 오후 되면 사라져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사라져 있고 아침에 내렸던 그 이슬처럼 쉽사리 내렸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회개 또한 잠깐이었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성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성실하다의 회개 반대는 그런 부죠. 성실이겠죠. 성실. 그렇죠. 그럼 성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불성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성실은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고요. 하나님은 그 성실을 통해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것으로 성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백성들이 자신의 만들었던 피조물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실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어떻죠?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회개로서 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구름처럼 잠깐 내렸다 사라져버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회개가 그렇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그렇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불성실한 회개.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또한 우리가 경건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보다도 이미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삶들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잠깐의 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은 끊임없이 이루어갑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제가 장로교에서도 있다가 감리교로 왔지만 감리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성화입니다. 성화.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그것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만 내가 한 번 그 회개 구원받았다 해서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은 분이시고 늦은 비와 같이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인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자. 우리가 그 신실하신 사랑에 보답받으시 우리도 신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음란한 바알의 우상 숭배와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애라는 말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애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수요 예배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인간과의 인간 사랑까지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인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함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말을 하려면 이미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로 보여지는 응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 간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애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애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물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삶에 인애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죠?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무유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애굽의 농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이들은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6,700km에 달하는 그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위에다가 범람했을 때에 우기가 되어서 땅에 물이 범람했을 때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농경사회인 우리가 보기엔 어떻죠? 저런 바보 같은 짓이 없죠. 그 씨앗들 다 어디로 가죠? 다 흘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 하루로. 그런데 전도서의 11장 1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상류에서 그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중류로 흘러가. 중류에서 그 씨를 뿌리면 하루로 흘러가요. 그럼 내가 상류에서 그 씨를 뿌리면 어떻죠? 나중에 그 씨앗들은 중류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데서 싹이 트는 거예요. 내가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이 떡을 뿌리는 것이 헛되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흘러서 도로 그 사람들이 먹게 되고 나물 위에 베푸는 그러한 떡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물 위에다가 씨앗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리는 것 같지만 후에는 어떻다라고요? 그것들이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어떻든 어쨌든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기약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삶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출애굽을 경험했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잘못하면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김없이 새벽빛같이 오시는 분, 어김없이 늦은 빛처럼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항상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삶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힘들거나 신앙생활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헛되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헛되어 보이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활이 너무나 헛되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확신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해야 다음 새벽에 비춰진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새로 단장해야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예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춰졌을 때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호세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었던 것처럼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 구속이 속량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량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면 그것을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돌아오는 그 씨앗을 뿌렸던 결과물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성시간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새롭게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쉬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